예.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는 기가 좀. 예. 저는 명상에 관심을 가진 지는 명상? 예, 관심을 가진 지는 좀 됐는데, 예.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명상센터에 한 2번 정도 뭐 이렇게 방문하고 그랬는데, 이제 책을, 이 책 저 책을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위파사나에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우리가 어려우면서도 좀 더 생활하면서 쉽게 나름대로 어려운 반면도 좀 접할 수 있는 이 책 저 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관념이 생기다 많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자꾸 판단 분별하려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문득 오늘 나로 보라고 하지 말잖아요. 그러면 과연 오늘 나로 보지 않는 그 오늘 나로 보지 않는 그 뒤에 숨은 건 그럼 무엇이 오늘 나로 안 보나 이런 의문이 툭툭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어떤 큐를 정해놓고 하루에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옛날에는 한 오래전에는 이제 자선을 좀 나름대로 한다고 참선교실에서 가서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뭐 진짜 막 결과부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무릎 쪽에도 많이 장애가 왔고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과연 나를 죽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거는 탈피를 하고 명상에 가지면 위파사나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명상센터에도 이제 방문을 하고 나름대로 책도 보고 이러면서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명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사실은 나름대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아니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규칙을 안 정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자꾸 제가 걸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아니라는 느낌은 자꾸 나요. 근데 이 아닌 게 과연 뭔지 그것조차도 자꾸 판단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내려놓자.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섭이 돼가지고.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과연 오온을 나눠보지 말하면 오온을 나눠보지 않는 이게 오온이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놈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 보려고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를 뭐 제대로 했다 이건 아닌데 그냥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데 너무 막연해요. 내려놓는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런 있다고 하셔서 이제 한번 우리가 와보고 싶다고. 네, 잘 오셨어요. 왔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좀 너무 막연하긴 막연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너무 오래된 여태껏 살아온 그 습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도 죽이도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죽지도 않은데 끌어가지고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수행을 그만뒀죠. 네,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예. 사실은 수행한다는 것이 망상입니다. 왜냐면은 이미 우리가 법인데 수행할 게 없잖아요. 수행한다는 것은 법과 뇌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오랫동안 잘못된 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없애야 돼요. 그걸 이러면서 수행이라면 수행이거든요. 그걸 하는 되는데 사람들은 비파사나라든지 이런 걸 명상을 한다는 게 그게 아니고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건 흘려보내면 돼요. 처음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습이 생각은 원래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자꾸 건드려 주기를 원해요. 그래야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은 자꾸 시비를 먹이를 삼거든요. 그래서 건드려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드리면 좋은 뜻으로 건드리든 나쁜 뜻으로 건드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얘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가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생각은. 그쵸? 분명히 그 가게를 건드렸는데 안 건드려지는 거야. 그리고 생각은 건드려줘야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면 자기가 사라질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생각은 시비를 해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방법은 끝까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올라오면 또 올라오는 대로 딸려가다가도 또 자기는 딸려가겠죠, 처음에는. 그래도 안 한 순간에, 딸려갔네. 에이, 이게 말고, 딸려갔네 하고. 안 되면 딴 일을 해요. 처음에는. 딴 생각을 하든지, 딴 일을 하든지.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게 올라오느냐. 그거 안 들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네. 한 번만. 그거 해결 안 해줘도 아무 문제 없는 걸 알게 되면은 이 생각이 희한한 게 지가 지를 발견해갖고 안 해요. 생각이라는 거는요, 핑계를 댈 곳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첫째 지어 만들었던 첫 책, 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에서 그걸 어떻게 해놓은 게 있는데, 애들이 길을 가면서 엎어지면 잠시는 웁니다. 누가 이렇게 달라고. 그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엎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울고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 집에 가지. 생각이 없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니 다 생각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생각이 몸을 움직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건드려주기 원하기 때문에 핑계 댈 기대 볼 수 있으면 뭉구적거려.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는 내가 4개월 동안 울고 가도 문득 생각이구나 하는 그게 생각이 탁 끝나버린 거죠.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건 남녀 상렬지사인데 남녀가 만나가지고 만나게 사람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인간적인 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탁 잘라 못하고 막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떠난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사람을 미치죠. 나중에 원수로 떠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안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자꾸 핑계를 대가지고 말 한마디마다 잡아가지고 머물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잘라야 돼요. 원수가 되어도 팍 잘라버리면은 섭섭한 감정은 있어도 원수는 안 돼요. 그리고 포기를 해요.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렇게 누가 우리 동생이라 친동생은 아닌데 이제 법도면 만난 동생인데 어느 날 전화가 형님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어쩌면 됩니까? 방법도 하나밖에 없다. 그냥 끊으면 된다. 이렇게 아니 형님 내가 그걸 몰라 묻는 게 하고 막 화를 벌주고 실제로 담배를 끊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연착륙 시킨다고 뭐 전자담배라든지 그래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언제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 하길래 내가 그러면은 담배를 들 때마다 네가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걸 모아라. 무슨 왜 끊고 싶고 왜 끊고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담배를 많이 피우진 않지는 피웠었거든요. 끊게 된 이유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지저분해지고. 이것이 모이니까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겠다 하면 생각이 포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남들 보고 끊어야 될 텐데 끊어야지. 이건 절대로 못 끊습니다. 왜 마음속에는 아직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 생각이 핑계, 오히려 내가 끊어야지 하는 그 마음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위안을 하고 있다.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교활합니다. 깨닫고 보임에 나가면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간사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세월이 많이, 그래서 보임이라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CBR을 안 하고 그런 언론을 하는 것도 흘려보내세요. 정 안 되면 갑작스럽게 감처방도 하나 있어요. 돈이 뭐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하는 거죠. 돈이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만 하는 거죠. 그렇게 뭐 직장 다니고 이런 것만 하고 도라는 생각을 안 떠올리고 그냥 한 달 정도. 사실 요새는 좀 그러고 있거든요. 예. 제가 한 두서너 달 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별일 없는 거? 그냥 별로 예. 옆으로 그쵸. 내려놨다. 예. 그렇게 지금 생활은 사실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시간을 맞춰서 명상을 한다든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책에 안 올매고 그냥 좀 내려놓고 뭐 사실은 있어요. 그럼 명상은 또 섭이 되어 있는 것도만 네.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 거는 저 명상을 하고 있으면 저는 한 번씩 아주 강한 영상들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떨 때는 하다가 딱 중단을 할 때도 있어요. 뭐 늘 그러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아주 강한 영상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얼굴이 아주 보면 보통 굉장히 광활한 산이 보여요. 근데
나와는 전혀 내가 생각했다거나 이렇지 않은 전혀 생소한, 물론 내 잠재의식에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은 하긴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게 맞긴 그- 맞다는 건 아는데 예, 예. 어떨 때는 그냥 제가 너무 영상들이 강해서 그냥 눈을 탁 뜨고 영상을 중단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때는 그냥 그냥 떠오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흘려보내기도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명상을 할 때 영상이 많이 강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제가 좀 망상이 많아서 그런가요? 망상입니다. 그렇죠. 식이 맑아지니까 네. 우리 생각은요, 경험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금강경 제2분 선영기청본에 보면은 수보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저는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 선남도 스님들 이 글귀를 듣고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래 묻잖아요. 그래도 부처님이 뭐겠어요? 내가 죽은 후 500세에도 게으르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꺼이 공부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처님만 아니고 수천, 백만 부처님과 이 성근을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고지고대로 들으면, 그런 부처님이 생각하는데, 일체가 법인데, 이 다 법이에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근본을 보려는 의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이걸 볼 수 있거든요. 부처님도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우리가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중중무진법계라고 하잖아요. 중중, 거듭되고 끝이 없는 법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있는 거죠. 의자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소리도 있고,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감각이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지났지만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 부분들이 이제 식이 막아져 거기 무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 신자는 영상을 부처님 못 떠올려요. 예수님 봤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못 봐요. 불교 신자도 예수님 못 봐요. 근데 볼 수는 있어요. 어떤 인연으로 강하게 불교 신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올라올 수는 있죠. 그래서 다 생각이 지어내는 겁니다. 근데 보통 때 안 올라오는 거니까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데 그것을 마라 그럽니다. 달마도사는 그렇게 파순이도 마구니도 다 신동력이 있어서 그런 걸 보여주니까 그거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명상을 하지 말든지. 근데 명상을 하지 않으면 또 겁을 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걸려보냈어요. 하여튼 뭐든지 그게 뭐 좋아하든 반대하든 건드리면 이놈 발동을 해요. 그렇게 무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기억은 안 쓰면 저 기억세포로 가버리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예. 나 저기 옵식이 아까 12시부터 간다고 선거를 물어봤어. 그럼 다시 하면 내가 리와인드를 하면 내가 좀 재미가 있어. 공부가 많이 되고 있죠. 말이죠. 누가장님 뭐 질문이 많으시던데. 이게 도라는 거하고 예. 부처님의 뭐 법이라 하는 거하고 부처님 법을 이렇게 수행하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고 요 지금 이쪽에서 하는 이런 도를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수행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런 거하고는 뭐 결국 같은 겁니까 하고 예, 보면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어려운데 너무 쉽게 설명하는데 너무 쉬워 보이니까 모르면 어렵게 가르칩니다. 부처님 몰라서 이렇게 가르치는 아니요. 부처님은 굉장히 쉽게 가르쳤어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어려냐면 부처님 당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부 바라문이잖아요. 예. 다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쓰는 언어니까 우리가 어렵게 들리는 거지 그들끼리는 아주 편하게 쉽게 쓰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내려오면서 학자들이 자꾸 중원부원해가 굉장히 유식하기니 중론이라고 어렵게 만들어 놔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념이 이놈 관념은 생각할수록 점점 빛을 내거든요. 점점 정교해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처 지금 말씀하시는 간단한 생각을 지우고 뭐 이렇게 일념으로 가라는 게 부처님 그 당시의 수준으로 부처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암경을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셨어요.
그치, 우리가 언어에 걸리는 거죠. 제가 비주얼 베이직을 이제 배웠거든요. 그때 지금도 직업이 없지만, 그때 직업이 없을 때, 이제 그 국비, 이제 주고, 직업 훈련하는 거, 할 때, 이제, 그 컴퓨터 용어를, 우리는 나도 컴퓨터 좋아하지만, 그렇게 전문적인 컴퓨터 용어를 모르거든요. 한 2달 동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언어가 딱 습득이 되면, 그때부터 공부가 막 일사천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달라가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지, 언어만 알면은, 굉장히 쉽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뒤에 사람들이 그 언어를 풀이한다고 더 어렵게 만들어놨죠. 경전을 풀이하고 논을 만들고. 협력이죠. 그러면 이 불도를 닦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선도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 그 세상에 많은데 선도는 그 몸을 수행해서 깨달음이 이르는 거는 망상입니다. 근데 그 수행은 나쁜 건 아닙니다. 몸을 좋게 하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그 미혹한 건 생각이 미혹한 것이 몸은 미혹해지지 않아요. 몸은 시키는데 다 하잖아요. 예. 몸은 청정하기 때문에 생각이 시키는데 다 해요. 그게 사땜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사대지. 근데 이게 이 몸이 우리가 잘 그 상근기라 해서 불할 때도 그 몸하고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완전히 별개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우리가 깨달음을 쉽게 요즘 잘 못하는 거는 근기가 안 되고 근기 중에 일부는 몸에 안 좋은 섭이나 악섭이나 이런 안 좋았던 이런 게 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풀어내면 이 정신적으로 하는 이런 깨달음도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런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수행을 하는 것을 붙었을 때 그렇게 되죠. 수행. 예. 수행은 어떤 제도적으로 수행할 때는 뭐 틀을 잡아 가잖아요. 예. 틀을 잡아 하려고 하면 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고 생각 하나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이 잘 안 바뀐 생각을 쉽게 바꾸기 위해서 아니고, 몸을 바꿔 아니요. 오히려 몸을 바꾼다는 생각이 더 붙죠. 예. 그게 하나 더 붙어버리죠. 사실은 몸은요, 일체가 한 법이라서 그 생각이 다 청정해요. 몸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몸도 많이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사람의 몸을 가장 괴롭히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돼요. 수련할 필요 없어요. 운동하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도를 깨닫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매익이 됩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그게 건강 이거죠.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인생은 인생이고 직업은 직업이잖아요. 직업과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의미를 보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약간 좀 다르죠. 많은 일을 직장에서 하고 있지만은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몸은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삶은 이거하고 거의 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직장이 잘 되면은 이제 그 삶도 편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면 이제 공부도 잘했는데 실제로 공부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몸이 깨끗하다 한순간 탁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얘가 푸티 가사 치사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께. 옛날에 창병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게 그 뭡니까 고름 때문에 그게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문기 때문에. 아니 치료제, 말신, 인생제. 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치료를 못해갖고 골마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도 상병이 걸려갖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 푸티 가사 치사가 상병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 막 물집이라고 하니까 맨 처음 도반들이 닦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너무 고문 나니까 이제는 도반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냄새가 너무 나니까 창고에 버려져요. 그래서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알고는 가서 손수 끄집어내가지고 목욕시키고 꽃을 빨아가 탁 늘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입혀요. 입혔는데 이미 이제 푸티 갖다 치자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희생이 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입혀서 법국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힘내 괜찮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언젠가 이 몸 헛바닥에 버려지면은 이 마음 또한 어디로 가는 곳이 없으니 그때가 되면 썩은 나무통으로도 쓸모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열반을 놓고 죽거든요. 그래서 용어기는 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바른 생각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망상을 안 지었죠. 살 수 있다. 그렇게 인연의 당연함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에 그 친구가 헛된 살게다는 욕망을 갖고 있으면 그걸 깨닫을 수 있겠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받아들였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몸수련은 목적을 건강을 위해서 하면 좋아요. 몸수를 하게 되면 신통을 또 부려요. 그건 망상이에요. 저도 그런 부류를 좀 알아가지고 나도 담배 그 니코틴 빼는 신통을 조금 했었어요. 지금 하락하면 안 돼. 그거는 기력을 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 생각 마음을 못 고쳐요. 이거는 신법이죠. 마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하는 건 하는 괜찮은데 다만 그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망상을 짓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순간에 몸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면 걸려들더라고요. 누구나 비슷한 물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만 그냥 물으세요. 내만 혹시 이런 물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깨달는다는 것은 또 견성을 한다는 것은 이 생각이 이제 끊어지는 것 같다가 그렇죠. 내가 참고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이 끊어진다 이러면 상당히 그 우리가 명상을 한다든지 그 아주 생각이 쫙 없어진다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게 또 가르치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게 뭐 아까 뭐 진공 뭐 멸류의 단계 이런 앉아있으면 이게 아주 그 편한 상태. 근데 이게 뭐 망상이랑 끝없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망상이에요. 예. 일어나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아주 고차원의 세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체를 법으로 보면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내가 그렇죠. 하는 법으로 대상이 되면은 그렇죠. 그냥 이게 이제 생각이 끊어진 자리죠. 그게. 그렇죠. 그게 끊어진 자리인데 우리가 맞습니다. 엄청난 그게 별게 있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 쉬운데. 예. 그럼 제가 이게 나의 분별심이 일체와 만물을 갖다가 법이면은 나의 분별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거든요. 없죠. 당연히. 그럼 내가 분별해서 그건 그뿐이라고. 그렇죠. 네, 그뿐이야. 그럼 이제 평안을 얻는 그렇지, 건데. 평안을 얻는 예. 근데 우리가 평안한 그 생각이 없는 단계를 구하는 단계가 지금 너무 지금 이게 어렵게. 대구에 이제 법을 이제 법회에 오는 분이 그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한 분 계세요. 그분 나하고 이제 알고 보니까 대학교 동기였어요. 나는 미술하고 자기는 철학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철학이 최고의 학문인 줄 알았는데 최고로 세련된 망상이래요. 최고로서. 그렇게 지금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들 전부 다 불교 철학을 가르치고 다녔거든요. 최고로 세련된 망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룩해지죠. 근데 거기는 법이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사과라는 말 속에 사과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말 속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했겠습니까? 내 말을 떼먹같이 기라요. 말 속에. 그래서 건강경은 뭡니까? 무엇은 무엇이 아니라 이름이 무엇입니다. 무엇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를 뿐이지 그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름을 붙여갖고 그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망상만. 근데 이건 또 지식이라는 생각이라는 건 지식이 들어가면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 수다상이 붙어가지고 수다상이 그냥 오래 산다는 거 말고 내가 오래 공부했다 많이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엄청 하고 진짜 막 자긍심을 주거든. 그렇게 공부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거야. 그게 마치 깨달은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은 안 굳은 거예요. 마음은 허그러운 거라. 아는 것만 있지. 그 세간의 지식은 꿈이에요. 꿈꾸면 아무런 꿈을 깨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꿈을 꾸고.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생각이 필요한 거 밥 먹는 게 또 밥 먹고 또 먹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철학 안 해도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재가 필요한 것이 법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거.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뭡니까? 먹고 자고 누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나도 공통되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까지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인연이 하고 있는 것이지. 벌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도 부모님한테 받았죠. 그리고 그 몸 안에 뇌도 있고 모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담겨 있고
지금도 이 생명이 법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하작하면 몸이 잘 따라주죠. 생각도 내가 합니까? 인연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작해도 뭔가 인연이 있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인연 없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부 다 법이 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생각이 내가 한다고 잡아채가 이심을 부려서 그렇지, 야성을 지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31번에 직경불승분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상 등 네 가지 상도 아상이 아니라 이름이 아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아상도 없어요, 실제로. 다 망상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윤홍식 공개된 색상에서 말하기 좀 힘든데. 그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생각이 일어날 때 모른다, 괜찮다. 예, 이래 하면 그거 논리는 결국은 예, 그건, 일체를 예, 그렇죠, 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건 이제 견성은 이제 아주 이제 시작이고, 보험을 해야 된다 할까지 맞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한 가지 뒷거리 뭐냐면 목적을 갖고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시비를 하게 돼요. 그 목적이라고. 이걸 가지고 뭔가 이루어야 된다. 지금. 뭔가 괜찮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써져, 그게 대성이거든요. 대성이 자리이타잖아요. 자기가 깨달아가 보살 행을. 예. 그래서 최상승 선에서는 보살도 부처의 경지 못 갖다 합니다. 부처의 경지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다 태양처럼. 태양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빛만 내고 있는데 만물이 자라잖아요. 그게 그렇게 의도 없어야 돼요. 그걸 달마무심론에 보면 태상이라고 합니다. 글자자, 위삼자. 최고로 큰 윗자리가 한다는 의식 없이 하는 거. 그게 바로 법에 맡겨야 돼요. 법에 맡깁니다. 그럴 때에 주위 사람들이 되거든요. 원효대사가 그러니까 대한 스님한테 이제 만나가지고 북촌에 가가지고 기생집에 갔다 와가지고 아직 내가 멀었다 하면서 또 어디 절에 들어가잖아요. 가가지고 다 부목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반듯하니까 부목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 사람들도 공경하고 방울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양반은 나이가 노인 스님인데 철없이 행동해요. 시사 끝난 뒤도 뛰어와가지고 야 누군지 내라 하고 할게 다른 종들이 중 취급도 안 하는데 원효는 그걸 다 공경하고 그까지 이렇게 못 안았다가 또 주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중들이 모여가지고 대승기 신혼에 대해서 막 토론하니까 대승기 신혼 소를 가지고 썼잖아요. 소 별기를 은스님이 썼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참 망상을 짓고 있거든. 그래갖고 솔직히 끼어들어가고 말했더니 그때는 신분 제도거든. 신분 사회거든요. 신라는 엄청난 신분 사회입니다. 신골 선거를 하면 국품제는 절대 가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부목이 그 끼어드는 거는 완전 이거는 진짜 막말을 부리는 거야. 그래 시큰둥하게 해요. 그래갖고 씩 하고 돌아왔었는데 이 중들이 막 이제 토론하다가 한마디도 안 되니까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물으니까 책을 하나 탁 던지 그게 원효가 지은 대승기 신호를 던져준 거예요. 또 보니까 야 쉽다 하고 또 하다가 문득 아까 그 부목이 말한 거 똑같네 이래 된 거예요. 그 힘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여기 있을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밤에 나가요. 그때 문간방에 방울 스님이 서고 이제 기침소리 원효 이 사람 잘 가게 왜 그랬겠어요? 자기는 우리의 티를 낸 거지. 그렇죠. 이 법을 깨달으면 진짜 보임을 깨달으면 귀신도 몰라봐야 돼요. 안다는 건 자기가 안다는 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라는 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득산탁발화거든요. 이 깨달음을 보임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난 세 가지는 못했고 요걸 아는데 득산탁발화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득산이 어느 날 종이 치지도 않았는데 그때 우리 대화를 했죠. 종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밥그릇을 들고 이제 바루를 들고 식당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절에는 밥때가 되면 종을 치거든요. 그렇게 설공이 그때 이제 주방 공양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보고 저놈의 영감자가 절도 안 쳤는데 죽음도 안 쳤는데 어디 저가노? 밥이 할게 고마를 딱 들고는 그대로 소로록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밤당시로 다시. 그러니까 그 설봉이 그걸 툭 보고는 아무도한테 얘기하니까 아무도가 이제 그 상자거든요. 우리 스님이 아직 마루구를 모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마루구로 하면 뭐냐면 이제 밑닫게 보임을 싹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을 갖다가 이제
큰 스님을 보고 모르는 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니까 저라니 시끌벅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덕상 스님한테도 기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둘렀어. 둘이를 불러가 너희들이 나를 부정한단 말이지. 이러니까 암두가 계속 하니까 그 다음 날 법문하는데 달라진 거예요. 아이 그래 암두가 우리 스님이 드디어 바르고 알았구나. 이게 뭐냐면은 물론 저놈의 남자가 뭐고 종도 안 쳤는데 뭐저 바르고 의심을 할 때 그냥 서로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sen사티를 된 거예요. 아이 놈의 떠스가 나이가 기가 먹어가지고 뭐 어떤 ik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그 제사가 아무리 쓰문다지 그러면 나는 니도 늙어봐라 ik할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sen사시를 싹 내고 갔거든. 귀신한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암두가 그걸 알아본 거지. 그렇게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몸수련이나 일을 하면 뭐 수련한 티가 나잖아요. 진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달았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 잊었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냥 살죠. 그래서 원효선사가 계율을 그래갖고 이제 그 방울 스님한테 그리고 나오고 자기가 그렇게 아직까지 내가 멀었다 하고는 이제 결국은 뭡니까 북촌에 이제 그 대한해수 대사가 데리고 기생집이 쭉 갔잖아요. 가가지고 있으니까 원효가 그 해골을 마시고 깨달았다 하고 내가 깨달은 사람이 마을 본 사람이 막 불편해 죽는 거야 자기가. 스님이 옷을 입고 이게 이제 그 귀신한테 들키거든. 스님 옷을 입었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생이 막 곁들을 부리고 막 할 때 나왔거든. 하니까 뒤에서 대안이 이복의 원효 아니 그 죄도 받을 중생을 여기 두고 어디 가는가 이랬거든.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설국 방울 스님이 원효 잘 가게 이 사람아 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티를 내고 살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일설에는 이제 요습공자하고 이제 파괴를 하잖아요. 일설에는 옛날부터 연인이었다는 소리도 있고 또 뭐 그런 소리인데 어떤 이거 보는 사람은 이미 원효는 이름이 나버렸어요. 어디를 가도 원효는 이제 큰 스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거야. 공손을 하게 하는데 같이 동안을 뵐 수 없어요. 그래서 파괴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야지 아이고 원효 이제 파괴가 갈 데 없이 우리가 받아주자 서민들도. 그리고는 요습공자가 파괴하고 나서는 공식적인 기록에서 원효가 사라지는데 전국 방광각국에 원효 이름이 살아나죠. 그게 이제 화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야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소임이 있으니까 또 이제 국사도 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국사가 돼도 자기를 안 들으면 일설에는 끝에는 결국은 그 제일 하층민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살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예, 그러고 뭐. 그렇죠. 그렇게 화상이 뭐냐면은 도둑놈하고 같이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도둑놈 도둑질 안 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서서히 보여주는 거야. 그게 이제 이게 되고 자기가 안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목이 그저래가 부목다고 너무 배운 티를 내니까 사실 실제 말로 우리 그잖아요. 전국 1등 수능 전국 1등 한 놈에 어떻게 공부했노 하면 하면 또 상업수도 보내고 그거 가서 얼마나 반맛없어요. 반맛없죠. 원효가 반맛 없는 놈이야. 그게 동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니하고 똑같이 흙을 묻히고 뒷걸을 묻히고 살아야 동화가 되거든. 그런데 뭔가 달라갖고 사람을 교화시켜. 그게 화상이거든. 그렇게 깨달아가 안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멀었다. 그렇게 정말 쉬운 거죠. 정말 일상 같아요. 질문 좀 하시죠. 제일 수준이 훨씬 제일 수준이 제일 수준이 높은 게 어디예요? 그렇지. 그렇지. 저분이 굉장히 전문기가 좋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람들이 왜 비교를 하니까 못 알아간다 이랬다잖아요. 근데 어리석을 때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은 그게 법임을 알면 그다음부터는 시비가 다 따라서요. 그럼 일단 다 똑같구나. 지혜가 확 열려요. 근데 이 어리석음을 갖추려고 하고 감추려고 자꾸 또 이러려고 순간은 끝내 법을 못 봅니다. 지금 공부하는 사람 전부 다 그런 병이 들었잖아요. 예. 그 벽을 빨리 깨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온 걸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회사에 쭉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직원들을 갖다가 다 일체적으로 부처로 봐야 되는데 다 내가 가르치고 뭐 해야 될 그걸 대상으로 이게 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시시비비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삶 이때까지 삶이었구나 그게 이제 참 이게 좀 정리가 많이 되죠. 그렇죠. 예. 그때는 나는 그래 살 때는 정확히 그래야 그것이 법인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살 때는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했다라는 마음에 매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관법도 세관법이 있거든요. 세관법을 또 지키고 사는데 세관법에 매이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세관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 법이거든요. 이 우주에 비하면 세관이란 인간의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어느 지킬 게 있으니까 거기서 어긋나면 이거 어긋났구나 하고 그만두면 돼요. 그래서 출세관법도 지키지 말고 세관법도 지키지 말자 그러거든요. 그 말 거꾸로 세관법도 지키고 출세관법도 지키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 현상계에서 살아갈 때 너무 그게 보면은 나의 그 에고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에고. 그때는 난 아니 내 말은 그때는 에고가 작용을 해야지. 그때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 에고가 작용 안 하고 벌써 내가 오감 죽도 밥도 안 하거든. 네. 그 에고 작용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내가 너무 강하게 하거든. 얘가 중심이다. 아니에요. 강하게 해야지 그때 뛰어난 CEO가 되는 거죠. 머리칼 때 머리 개야 돼. 그걸 하다 보니까 저 서울 가서 막 잘리고 오잖아요. 이게 회사한테 이거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잘리더라고. 그게 이제 이게 근데 그건 원래는 잘 하셨는데 회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저기 회장이 저게 그 주먹도 날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자체로 법을 봐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잘리더라고. 사실 세관법과 출세관법은 좀 까다롭긴 한데 세관법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게 해야 돼요.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출세관법 갖다 어헉하고 직원이 말아먹기나 말기나 놔두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난 잘못한 거 없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 CEO가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말아먹으면 그거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거 고쳐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세관법이래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출세관법을 알고 나면 그래 망할 때도 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은 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돈이 많으면 좋아요. 좋고 좋은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관법은 또 지키고. 근데 이제 오늘 분에서 서면에서 지금 병으로 많이 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은 인간적인 거죠, 저거는. 그리고 이제 나도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동조를 하죠. 하지만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직접 예를 들어서 직접 내가 동참을 하겠다. 그런 동참은 생각은 안 합니다. 없습니다. 예. 그냥 지켜보는 예, 거죠. 지켜보고 나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는 지인 한 사람은 뉴스를 잘 안 보면서 보기만 하면 시비를 해요. 근데 나는 뉴스를 계속 봐요. 봤는데도 시비 하나 하고 그냥 봐요. 그럼 이제 전부 다 뭐 거의 다 이제 대통령하고 전계 고위급 관료들만 빼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말하자면 예. 가정을 했을 때 예. 가정 자체가 옳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거기 동참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고 그르면 그 사람이 판단. 그렇지. 예, 옳고 그르면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 판단하지만 아까 옳고 그러면 그 사람 판단하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그 지금 시위대에 네.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누군 옳다고 누군 그러다 하는 거죠. 제 생각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인데 유사한 건데. 이게 그거 뭐 참여하시면 참여하는 거고 하는 그걸 거고. 내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가는 필요는 없다. 근데 이런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그렇지만 많은 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예.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나는 마음이 안 동해서 그래요. 그냥 동아리 하나. 예. 그런데 잘못된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 투표를 향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게 맞는 게 있다면 난 하는데 저 방법은 내게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 같은 그리고 사람은 이제 지난주에 응. 그 서울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방문에. 네, 다 다른 거지.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철학과 교수가 이렇게 물었어요. 법회법당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애를 뵀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100% 장애를, 이게 검사를 하니까 100% 장애를 가지고 나올 애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건 엄마의 선택에 맡겨야 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법으로 정하려고 하죠. 낙태감지라고 막 이렇게. 근데 실제로 사실은 법은요, 이단자입니다. 직접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법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은, 낙태금지법에서 만약 장애를 낳아 키우면 법이 안 키워줍니다. 지가 키워야 돼요. 물론 나라에서 좀 경제적인 걸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도 거기서 겪는 고통에 있어서는 난 애와 엄마가 고스란히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당한 당사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저게 나온 사람도 욕을 안 하고, 물론 그 김기춘 같은 사람 사실 나도 보고 그것이 흉물스럽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것도 그 사람이 저렇게밖에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구나라고 이해는 하죠. 그 사람은 또 이게 정치적이지만 그 사람은 유신헌법도 기초한 사람이고 박정희 밑에서 했고, 이 사람은 옛날 그 전제군주 시대 때처럼 무조건 위에서 오다니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젊을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리는 그렇게 또 안 돌아가요. 그걸 두고 우리가 세간적으로 법을 주지만은 죄를 주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고 네 나쁜 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자 하는데, 만약에 저들이 끝내 안 붙으려고 하면 나도 나가겠죠. 답답해지면은.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충분히 저들만 해도, 그 나가 있는 분만들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또 있게 마련이에요. 저절로 다 있게 마련.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선악이 생겨요. 법으로 바라보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배울 때는 일단 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사 무예법을 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애가 자라는데 모기가 맹맹거리면 애나 모기나 똑같이 법이지만 모기를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근데 선악이 생긴다 하셨지만 선과 악이 둘이 아니에요. 한 개. 네. 악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저건 나 마음에 든다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든다 악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는 내놔놓으면 조금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 좀 문제가 많이 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법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좋은 거지만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편안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흐름이 저것이기 때문에 나도 병원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의사를 표현해야만이 세상이 바뀌고 진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세상은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것은 당신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의 생각은 그거는 본인의 이제 생각이, 그래서 국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산속에 가서 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법으로 볼 때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선생님이 항상 그 문제를 못 떠나기 때문에 아는 건 많은데 못 깼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깨달음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잣대가 그렇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 같으면 나가서 이 고통을 끝내주고, 왜냐하면 나는 내 혼자 살면서 좀 연관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 나는 그 사람에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당신도 올 것 같지 않아. 나는 내 것만 가겠다는 거지. 인연에 만들어진 현상에서 데모하는 사람은 데모하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고 박근혜는 박근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말이 참 미분 마음이라.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선생님이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워요. 아니에요. 나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애는 관심도 없이 하다가 보면 지금은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이쪽 편 저쪽 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왔다 갔다 이거 팩트를 본다는 자체가 수없이 순간적인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고정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보지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야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난 내 의견은,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아니, 근데 내가 그런데 그런데. 저는 이제 내 입장에서 이 법을 들어왔으니까 이 선생님이 볼 때는 그것을 놓지 않으면은 풍선 불다가 딴 데 보고 풍선 불다가 딴 데 보는 거 똑같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법을 깨달으려면 그 법의 풍선이 안 불려요. 풍선이 근데 불다가 되면 아직도 날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 불기도 하고. 근데 아까 내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상이 막 이렇게 영상이 보인다고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누구들 나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떠나기가 참 그 떼기가 별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막 근데 때리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생각은요, 기댈 데가 없으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떼야지 하면서도 마음 깊이 담배 끊어야지 하면서 끊는 생각이 없으면 못 끊어요. 근데 정말로 끊어야 되겠다 하면 끊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영상이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두려웠고요. 네. 강렬해서 두려워서 영상 중에 그냥 눈을 탁 떠버리고 그걸 깨버리려고 탁 떠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라보려고. 제가 아는 스님이 자기 지금 보시면 안녕하세요. 땡기죠. 들으십니까? 예. 다 끝나셨어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선생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잘 지내셨죠? 예. 칼치친 것 같다, 그때보다. 잘 예, 맞아요. 칼치. 그리고 처음 그때보다 몰라봤다, 내가. 네. 억수 많이 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스님이 내고 공부한 걸 내놔보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님이 먼저 내보나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탁 앉아있다가 마음이 좀 힘들 때면 탁 하면 앞에 푸른 바다가 쫙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한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또 쳐다보고 영영 얘는 헛소리 하고 있나라고 쳐다보고 있고 말을 안 하더라고. 거기 두려움을 일으키면은 올라와요. 왜냐면 이미 의미를 주었잖아, 생각한테.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그 사람 어릴 때와 막 장난치면 하지 마라 하면 더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신고 안 하거든. 거기 생각이 한 짓이거든요. 우리 생각은 간절하나마 서르르 없어서요. 요새는 가만히 바라보고. 예, 그냥 놔두세요. 예, 흘러. 그러니까 어떤 형사를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형상들이 광활의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활하면서 네.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그 개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아주 선명하게 크로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광활한 영상들을 봐요. 넓은 사막이라든가 하도 넓은 엄밀히 말하면 꿈과 같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꿈과 같은 엄밀히 말하면 꿈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악몽을 꾸고 나는데 해몽하면 그게 머리가 남잖아요. 그냥 놔두면 잊어버리거든요. 그거 똑같아. 선생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게 죽음은 죽음으로서 이 영이 같이 소멸하는 인연이 바뀌는 거죠. 안 그러면은 육체나 소멸을 하더라도 영혼은 그냥 뭐 또 다른 세계로 그냥 이동하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정말 영혼이 있다면 불성입니다. 불성만 있지 영혼이 없습니다. 개체적인 영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에 갈 때 개체적인 생명체를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 아니라도 이미 법으로 다 생명체를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토마 사상과 같은 건데 생각이거든요. 그게 뇌가 사라지면 생각을 못해요. 내가 사라질 생각을 네, 못하죠. 생각을 못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의식이라든 이런 것이 뇌가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나 모든 아까 말했듯이 감정 호르몬,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건 전부 다 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원각기 문수보살장에서 그래요. 중생들이 사방에 바뀐 것이 마치 사대를 몸으로 알고 뭔가 그 사대와 인연된 경계를 보고 인연된 그림자를 마음이라 여긴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은 우리가 안 보이고 실체도 없는데 뭐가 자꾸 있다가 느끼지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영사기에 필름 막 돌리고 빛을 보내는 기계작용인데 이걸 모를 때는 와 귀신이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귀신이라 할 거란 말이에요.
기계적인 행동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아니요. 부처님은 윤회 유행 얘기 안 했습니다. 부처님도 여러 생에 여러 뭐 그거는 비유로 그때 당시에 말을 빌려가 얘기했지 불교는 윤회가 없습니다. 옛날에 인욕 선인이었고 옛날에 무슨 선인이었고 뭐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비유입니까? 비유입니다. 자기가 머리카락을 뭐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거 자기 이야기했는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왜 지금 그 절에 가면 산신각, 칠신각 있죠. 그거 안 받아들이면 종교 배척하거든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들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은 분은 부처님밖에 없잖아요. 다 힌두를 믿고 있고 바라문 제답을 해요. 그렇게 거기에 이 종교 뿌려내려고 하면 그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한 게 윤회예요. 그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과거심, 미래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고 그게 건강에서 바로 얘기잖아요. 과거심 불가다, 현재심 불가다, 미래심 불가다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 다른 뜻으로 해서 아니야, 똑같아요. 그게 윤회가 없고 내 할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예,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자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자기 전생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전생경이라는 경도 있던데요. 전생경은 부처님이 경전을 다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건강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 다만 그 뜻이 부처님 말한 거 똑같아가지고 경전 부처님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그 갑타 그 비구가 죽을 때 푸띠 가서 말이 기사. 푸띠 가서 기사한 겁니다. 이 몸 언젠가 흙바닥에 버려지고 마음마저 어디 가고 마음 또한 어디 간지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 몸은 썩은 나무 토막보다도 소용없으리 그 말은 이 몸하고 그 자체가.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도 가끔 그림 있는데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진짜 허물이 많이 일어나요. 그 전부 생각이에요. 그 죽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이 생각이 만들어가 뇌 작용하고 호르몬 신경 이래 돼가지고 뭐 희한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인간이라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더 인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대단히 위대한 거로 생각하고 어떤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인간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고 인간의 우수성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스님의 산이 있구나라는 건데 이 우주 전체에서 볼 때 인간은 별 의미 없다고 인간이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육도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건데 왜냐면은 인간 이하는 깨달으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고 있잖아요. 인간보다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 다 굉장히 행복하게 다복하게 사는 그 사람도 걱정해서 못 깨달으려고 그래요. 오직 그 고민을 가진 자. 그 인간이 고민을 많이 가졌잖아요. 보통 대표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인간만이 깨닫고 있다는 것이 고민을 가진 자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 딱 보니까 이 전체를 볼 때는 인간이 합당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처도 없어요. 아기도 없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모살도 없고 뭐 예, 예. 다른 부처도 없고 없어요. 전부 예, 다 교학이 있어요. 방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말을 땡목같이 얘기라고 얘기했죠. 그래 생각하면요 인간이 그냥 행복하게 저렇게 살다가 자다가 심경을 딱 죽을 게 최고겠네. 그럼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막 행복하게 막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망상을 부리는 거죠. 또 비교하잖아요. 그 비교를 근데 그렇게 깨달을 필요가 없네요 하고 그리고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변명 없이 살면 돼요. 예.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아까 제가 여쭤볼 말이 그런데 깨달으시니까 네. 그러면 안 깨달은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행복하고 더 유리한지 비교를 한번 해서 네, 설명해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참 말이 어려워지는 건데, 그럼 법으로 이사무의 법권에 말하면 번뇌 같은 게 없어요, 원래. 번뇌가 없어요. 중생도 없고. 하지만 사사무의 법계로 보면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끙끙거리고 그에게는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중생이 있는 거라. 그래서 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도를 해놓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아무도 없어. 원래 부처있기 때문에. 미망에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미망에 든 사람은 꿈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꿈속에서 꿈을 꿀 때는 지가 그 속에서 진짜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깨달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꿈속에서 헤매는 자는 그건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띄주는 거죠. 띄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띄줬다는 생각이 없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거는
시행안법으로 이게 이 상대법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다 알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만 다 알아요. 저는 이렇게 깨달으려 하고 뭐 이래 하는 이유가 다음에 지금 수준을 영혼 수준이 있다고 보고 좀 깨끗하게 하고 좀 수준을 올려놓으면 다음에 또 더 깨달아서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불교도 이미 부처입니다.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부처입니다. 예, 그래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뭐 창상을 입은 그분이 그 조금 부처님 말씀 때문에 깨닫고 평온 속에서 열반 들은 거 하고 그냥 못 깨달아가 그냥 죽은 거 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이게 무슨 여기서 가장 그 허점이 있어요. 네. 자기 문제를 얘기해줘. 왜 그 개괄적인 문제에 자기 문제를 집어넣어요. 아니,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말은 본인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본인 문제예요. 그건 저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앞선 경지에 좀 더 문제를 해결하신 분한테 제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회가 있다고 믿고 그러고 열심히 해서 이 영의 수준을 높여서 언젠가는 지금 깨달으면 좋고.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게 하면 영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 어릴 때 학습되어진 거. 그렇죠. 어릴 때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학습된 거잖아요. 학습되어졌고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신뢰가 있는 사람이.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역사적으로 그 뜻을 남긴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요. 석가모니인데 네. 그분이 그래 말씀했다는 아니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요걸 들어보여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그죠? 그렇죠. 부처님은 그렇게 말해 그 사람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생각이 자기는 그래 들었다고 그걸 적어놨대. 네, 다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바른 법이냐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네. 깨달은 사람들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똑같은 얘기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또 최근 출간한 거 보면은 똑같은 얘기. 그걸 이제 내한테 법을 오는 사람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시스템과 똑같기 때문에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은요 한스승 밑에 한솥밥 먹고 한 지붕 속에 살아도 말이 다 달라요. 깨달음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수행해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면은요 서로 네가 옳은 내가 옳은 삐들입니다.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내 말씀 들어보니까 저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더 이 사랑을 깨닫고 또 이렇게 만약에 윤회를 한다면은 좀 더 성숙된 영혼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다시 이 세상에 올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마 최고 목적인데. 보세요. 네. 지금 순간에 모든 시비를 탁 놔보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교화해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다 단계를. 그 부처님도 분명히 말해요. 차제가 없다고. 이 법은 차제가 차제입니다. 단계가 없다고. 그런데 인간들이 세속엔 단계가 있잖아요. 세속에는. 뭘 만들어도 습득을 해가 만들어야 되고 목적을 가진 것은 다 습득을 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법으로서 완벽하게 태어나 먹고 살아가는 데는 다 모자라면서 사람 생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이거구나 하고 알아버리면 시비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내구나. 그죠? 그럼 당연히 자비로운 마음이 나오고 또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전달해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단계를 거쳐요? 지금 깨달으면 좋은데 워낙 힘드니까. 지금 넣으면 돼요. 조금 더, 예? 지금 탁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서 거의 좋은데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안 넣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게 에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고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내 말은 그 말이 뭐냐면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해도 될까? 이게 되겠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되겠나? 에이씨 해보지. 이런 사람은 돼요. 50대 50에서 49.9999%를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50.1%가 되면 해요. 딱 생각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퍼센트 이만큼 정해놨죠. 생각은 딱 반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그렇게 지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은 이쪽에 가 있거든요. 저쪽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퍼센테이지를 딱 습득했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있잖아. 안 해요. 절대로.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 평생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은 끊어야 되지만 생각은 안 끊는 쪽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불교의 경전에 보면 수담, 사담, 안함, 아람, 아란이 돼야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금전, 금강교에서 뭘 그렇게 하면 다. 수없이 다 가면 그래 가르칩니다. 예. 애하라 하고 애암나 시험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소설이죠. 아침에 깨치기는 힘듭니다. 자기가 경험해봐야 돼요. 아 이구나라고 오다가 어디 그러니까 이제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못하는 거죠. 경험 그쪽 이야기는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 오늘 지금 처음 들어가고 네. 한 말씀에 내가 팍 하면 그렇게 내 말이 몇십 년째 해가지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 있습니까? 예? 몇십 년째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 있어요? 깨달았는지 제가 모르지. 아까 말했듯이 깨달은 사람 숨는다면서요. 아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깨달음이 더 드러나요. 그것도 보임해가 그것도 십수년, 수십 년 해야지 그렇게 돼요. 깨달았을 때는 그 티가 나요. 처음에는. 박견이라 그래가지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또 대부분 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고 진짜 또 법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물으면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법을 구하러 왔는데 스님이 깨달았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이제 정명만인가 하는 짓이지. 그게 솔직해요. 나 솔직한데 이제 쓸데없이 떠들고도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깨닫다 생각도 없고. 그치 물어오면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문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나온다고. 그것도 한 가지로 우리가 이미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분야 평생 생각 안 해도 누가 물으면 막 나오잖아요.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이미 우리가 완만 원만 부족해요. 원만 부족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원만 부족한 자체예요. 근데 한 생각이 자꾸 엉뚱한 걸 만나고 이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걸 쓰라고 해요, 이걸. 엉뚱한 걸, 생각이 쉬운 걸. 그걸 자꾸 찾아가지 말고. 달마도 써도 그러잖아요. 생각을, 대상을, 에고를 부리지 말라고. 배터리. 뭐, 끊으면 끝나는 대로 하죠, 뭐. 저쪽 선생님, 김장생 질문하면 제가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는 활불 살아있는. 아니, 재활을 안 해봐서 그런데, 마음 좋은 사람들이 대체로 제일 어려워요. 아니, 못 깨달으면서도 마음 좋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깨달으려는 생각도 안 하지만은, 마음 좋다는 것은 세상이 좋으니 좋다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 번도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도망가버려요. 자기가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은 좋을 줄 몰라도, 안 깨달으려고 그래요. 또 깨달으면 좀 얻기도 힘들고. 그래도 생각이 생각 이자까지. 그쵸? 저기 우리 그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원장님은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습니까? 저 사기도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적가가 안다 하는데 말은 말하게 하지만 또 살아봐야 알아요. 아직 들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깨달았나요? 몰라요. 깨달으면서 보면 이수원 선생님은 내가 오늘 아까 와서 대화를 쭉 해보니까 이제 보임만 하면 돼요. 보임만. 네, 예. 이제 이 자리를 알았어요. 아시는 분. 말만. 그럼 저분 말씀하는 거 들으면 믿으면 됩니까? 저렇게 이제 살면 돼요, 자기가. 네. 저렇게 아니, 사시면. 말은 그럼 일리가 있는 말이 이제 그쵸. 나옵니까? 네. 이제 앞으로 말이 먹히려고 이제 좀 말이 그동안은 제가 완전히 좀 반풍수 좀 봤는데 풍수를 이제는 내가 볼 때는 지금 막 발전하고 있어. 내가 사실 한 몇 달 전에 봤을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깨달음의 지혜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우리들이 만났어. 또 뭐 벽공하고 사건도 있었고. 보임하는데 한뭐 사람마다 다른데 4, 5년 좀 걸린다 했으니까 아니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조수선사 같은 경우는 그 기록상에는 30년 걸렸어요. 보통 10년 내외로 걸려요. 그리고 이제 방거사는 6년 걸렸고 기록상에 있는데 근데 기록이라는 걸 못 믿습니다. 그때 후대 사람들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저분이 이제 한 10년 있으면 완전히 진짜 체화가 돼가 생각을 그러고 지금은 하는 말은 그러면 이제 쓸말이 있다 이런 그쵸? 이 자리를 분명히 알죠. 그 사람 지금 그런 생각에서 올라오잖아. 그 자신을 보세요. 다른데 아니 저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 신뢰됩니다. 예. 예. 그걸 그러고 혹시 아리까리 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왜냐면 아직까지 이제 지혜가 완전히 늘지 않기 때문에 좀 유명한 군데 가면은 이제 모르는 곳이 있거든요.
예전엔 제가 수가 더 높았는데 요즘 하는 말이 이거 한순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니라 하고 예, 이거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믿어요. 옛날 그 미천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잘 못 믿겠어요. 사실 이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좀, 아니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진짜 아니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응? 그게 뭐예요? 깨달음. 좋은 도안을 두고 자기 말로는 뭐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 말씀. 그렇죠. 그 입을 떼지 않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풍선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풍선 불어야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풍선 부는 사람이 자꾸 딴짓 하면 풍선이 안 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하는데 뭐 어디 가서 배하고 내한테 이제 사사로 이제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뭐, 나도 옛날에 그것도 많이 했죠. 이번에 좀 이야기를 해서 사사로 배우면 되네요. 네, 그리고 자주 대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시대를 그 잘하려고 그냥 안 하면 되게 있는 거대로 하면 돼요. 예, 예. 그렇게, 옛날, 지금 이제 대구 법부 총무가 옛날 총무가 있었어요. 전 청년인데. 없애는 노총각이 그리 많아요. 그 친구가 이제 주식술 하나 먹다가 선생님은요, 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틀리게 말하면, 예, 틀렸습니다. 틀리는 게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거든요?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법입니다. 그게 달마도사가 그래요. 그대에게 마음이 있으면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다, 맞는 거나 틀리는 거 다 틀리고, 그대에게 마음이 없으면 맞는 거나 틀리는 거 다 맞다. 왜냐면 인연에 따릅니까? 내가 몰라서 틀려보니까 그걸 인정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참자 붙이면 7글자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온갖 변명을 다 하잖아. 온갖 치장을 다 하고. 거기서 망상이 다 일어나거든. 그렇게 나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진짜 진실해지고. 그게 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공자도 지지위 지지 부지 시지야. 이건 제비운소래요. 판소리에서 제비운다고 그러는데 아는 걸 안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게 진짜 아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법을 배우면서 아는 쪽으로 다 가잖아요, 사람들. 그게 병통이에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때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닫고 이게 내구나 이게 법이구나 할 때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자꾸 딴 데 가면은 나를 볼 수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그게 이제 몸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서 뭐 들어간단 말입니까? 법륜 스님이 출가한 이유 들어봤어요? 법륜 스님 다니는 학교가 경주 그 불교 학교라고 그 스님이 계시다 그러대요.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허겁지겁 어디 가는데 스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면 스님도 지금 바쁜데 어디 막 가야 돼. 그래, 하나. 니가 어디서 왔노? 집에서. 그 전에. 어디 있어요? 나중에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대답이 또. 니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어디 그렇게 빠져가노? 그래 된 거예요. 그거 딱 충격을 받고. 자기도 모르면서 뭘 이루나만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는 내도 모르면서. 그게 바로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내예요. 그것이 나를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실상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실상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선악이 없어져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